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있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일부 말씀에서 다니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증거라는 제목을 보고 나서 처음 이제 생각난 구절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얻은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바른 생각으로 단순히 그냥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은 많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 복음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복음은 무엇이냐?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기도로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증거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했다라는 거죠. 24시 기도로 임마누엘 누리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답을 줄 수 있었고, 24시 기도로 임마누엘 누린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도 답을 줄 수 있었고, 24시 기도로 임마누엘 누렸고 하루 3번씩 정식기도로 영적 서밋된 다니엘은 정말 참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을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정말 그 위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왕 앞에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들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기도에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체질을 바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2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가 성막이었고 회막이었고 장막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새 절기,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증거가 되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막도 없었죠. 모일 수 있는 회막도 없었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 나의 장막에서 나의 복음을 누리는 것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노예에겐 안식일이 없죠. 안식년도 없죠. 희년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해방하신 증거로 주신 것이 새 절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언약,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서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서론은 100번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고 하나님 언약인데, 정말 십자가 보혈,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창 시절 때 머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암기하는 것을 조금 잘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면은 성적이 곧잘 나왔어요. 그런데 암기로 안 되는 과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능 때에도 저는 400점, 저희는 만점 수능이었었는데 다른 세 가지 과목을 틀린 거 합친 거보다 수학에서 더 많이 틀렸어요. 반의 반도 못 맞았으니까 수학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는데 수학 시간에 앉아 있어요. 저는 절대 그 학교를 빠지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다른 데 가지는 않거든요. 앉아 있어요. 잠도 안 자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리시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말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일부의 서론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한국말로 하시니까 알아듣겠는데 내가 진짜 정말 저것을 알아듣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강단 수요일날 수요 예배였었나? 알아듣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알아듣는 것이. 그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냐?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당장에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감춰져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딱 오면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런데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로 되어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부터 기대하는 게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데 우리는 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는 셈이에요. 정말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시린에 대해서는 구별된 자라는 거죠. 그 생애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서 정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들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들이죠.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시간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뒀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과 같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어쩌면은 참관, 어쩌면은 구경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의 모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간절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끝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래는 우리에게 문제도 필요 없고 어려움도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어렸을 때에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나시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시린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언약 가진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당장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대통령 앞에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정말 모든 의사들의 손을 거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더 고통이 심해졌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하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왜? 나에게 유일한 이 희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됨을 확인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실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언약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실은 아니니까. 그런데 나실인 누구냐? 제사장과 지도자를 합친 것이 나실인이라고 유목사님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제사장의 그 기도,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의 능력, 이것을 세상에서는 서밋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서밋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 능력을 나타나고 엘리야처럼 많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형제 부모 자매가 죽더라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특별 서원한 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유일한 해답인데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0.1%, 0.0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셨고 복음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굉장히 작은 소수이고 우리가 뭐 능력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237개 모든 나라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24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25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또 한 번 들은 우리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특별 언약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24, 25 영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고 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듣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 오면 하나도 못 풀고 거의 뭐 10점, 20점 맞은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시켜야 되죠. 그래서 진짜 정말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번 주 강단 말씀 30만이라도 100번을 한번 넘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까지 문제 앞에서의 나, 지금까지 과거로부터의 온 그 상처 속에 있는 나, 여전히 사단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을 통해서 특별한 응답을 주셨는데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나실인을 3명 꼽자면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삼손,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간단하게 그들을 축복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냐면 사사기 13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축복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 13장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되물어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사기 13장에는 마노아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 누구냐? 삼손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그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까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께 받은 언약대로 그대로 나시린으로 키워낸다라는 거죠. 삼손의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 여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눈 뽑히고 막 블레셋에 가서 조롱당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 언약을 주셔서 나시린으로 키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렘넌트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영접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실패한 인생이라면 스데반 집사님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그냥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면 또 한 번 삼손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그렇게 렘넌트로 키우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했는데 내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로서 복음 가진 교회의 렘넌트로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받은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삼손을 통해서 렘넌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 그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대로 사무엘을 키워냈는데 어린 사무엘을 그 서원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옆으로 보내는 결단을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정말 그 엘리 대제사장도 정말 눈이 어두워지고 정말 모든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끊어진 그 교회가 실패하는 시대 가운데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응답을 보면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셔서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그가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밖에 얘기한 게 없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에게 낳은 자, 그 모든 인간 가운데 이보다 큰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인간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을 주셔서 렘넌트를 키우게 하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시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비록 내가 나의 과거는 어떻고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고 나의 미래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특별한 그 복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시린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곳은 지금 나시린 언약을 받은 곳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다 끝났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도 정말 그것을 확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사람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길 원하시는데, 그 당시는 성막을 따라 정말 언약궤를 따라 가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언약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여에 만약에 지하철이 생긴다라는 것은 곳곳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부여역, 어쩌면은 규암역, 어쩌면은 은산역,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 역들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 특별한 언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내가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길 원하시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축복을 받은 모세와 그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시린 타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시간, 정말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을 수 있었냐?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정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던 하나님의 확실한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예배가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돌아가서 장막에서 내가 있는 집과 가정과 현장 속에서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혹시 우리에게 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병을 치료하러 정말 병원에 가는 것처럼, 육신의 치료는 정말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먹어야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각인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의 영적 상태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이 가끔씩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해결할 대책도 없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나를 보고 다시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성령 인도 받은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의 성공, 조금의 평안함, 조금의 행복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나의 행복의 기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는 말씀을 선택했었고 예배를 선택했었고 교회를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도 안 가고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거의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지금도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저는 말씀을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한 결과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었거든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 금방 제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8년 넘게 저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광야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만나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영적 문제가 있건 상관하지 않고 지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끔만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24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지금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여기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실인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헌금을 많이 내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복음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 교회에서 어떤 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갈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뜻 내 발걸음이 그 교회로 옮겨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몇 명 있지도 않는데 일주일 동안에 그 렘넌트들을 몇 번이나 생각하는가, 별로 렘넌트들에게 관심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직 내가 복음을 잘 못 깨달아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실인의 그 특별한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실인 타임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하고 복음으로 우리는 결론 내리고 복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사항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단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실인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실인의 특별 응답과 그 전달해야 되는 내용, 그것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실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